우리말 속담에는 거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루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림 속에 떡이 있어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취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진열대에 먹음직스러운 떡이 놓여 있지만은 내 주머니 안에 돈이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그 떡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떡이 실제의 떡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허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머니가 비어 그 떡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떡이 바로 그림의 떡이 됩니다. 이것은 떡의 실체가 분명히 내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그림의 떡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비참함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배가 고프면 고픈 만큼 그 떡을 살 수 없는 것이 더 괴로움으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실제 있는 떡을 그림의 떡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도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주적 종말의 날이 될 재림에 관해서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도 아들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노아 시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서 노아가 지어진 그 엄청난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는 온 가족이 더불어서 그 거대한 방주를 완성하는 데는 또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욕심을 따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에는 대낮에 홍수를 준비한다는 노아를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고,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홍수에 휩쓸려 가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후회했을 사람들은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노아와 같은 동네에 산 사람들, 그리고 이 방주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날에도 방주는 여전히 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에 생명을 잃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방주는 바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 속에 그 배에 타기만 하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방주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는 그림의 떡으로만 볼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의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함께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또한 성령 충만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기도 없는 그 12제자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의 기초는 항상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불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미문을 지나게 됩니다.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항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기가 그지없다고 합니다.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 걷지 못하는 거지의 또한 나이가 40여세나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문 앞에 장소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문이 성전 안 첫 장소인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행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구걸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둔 사람들이 또한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앵벌이의 도구로 삼아서 또 자기 이덕을 취하려는 불량배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만 안전병의 가족들이었는지도 또 모르지만은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날마다 안전병이를 메어서 성전 문에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미문 앞에 내려두고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들 삶의 시작점인 동시에 목적지였습니다. 유대인을 성전과 분리해서는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생명과 같은 그 성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은 그 이상 그 문턱을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바로 그림 위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성전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그림의 떡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 거지는 날이면 날마다 그 자리에 잡고 앉아 있는 장소가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임으로 인해서 그의 비참함은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은 물론이고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안전병의 인생의 극적인 대반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본문 6절과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미문과 성전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던 이 안전뱅이가 미문을 통과하여서 성전 안으로 직접 걸어서 뛰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 친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가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미문과 성전이라는 그 건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 앞길에
새로운 미문이 열림과 동시에 그 인생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평생 걷지 못하는 이 안전병 이 사람을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친히 일으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정언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곳에 앉아서 구걸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인 이 안전병이 거지의 도움을 외면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병이 거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멈춤이 바로 생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이 거지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도 성전을 그림의 떡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 인생 앞에 이 미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사랑은 멈춤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아이를 향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도무지 멈추려 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울어도 그냥 있다면 그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또한 멈추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기를 멈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그 자기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분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자기 멈춤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우리 영혼을 사모하면서도 영혼과는 전혀 무관한 영적 안전뱅이의 거지로 비참한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멈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자기 앞에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멈춤입니다. 기도하는 것 또한 자기 멈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한 자기의 멈춤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질주하려고 할 때 자기 멈춤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기 멈춤 없이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을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움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 거지의 그 기계적인 도움을 지나치지 않고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멈춤을 통해서 그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전설이기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멈추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판단과 계산을 멈추기만 한다면 본문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